말씀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본문은 헤롯과 또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그 헤롯 왕을 말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으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각각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했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분봉왕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에 의해 헤롯이 순교하게 됩니다.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죽이게 되었는가? 헤롯 왕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3절에 보니까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체포했고, 그러나 체포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했기 때문에 민심으로 인해서 함부로 헤롯을 어떻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생일에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죠. 너무나 그 춤을 잘 추고 헤롯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헤롯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요구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헤롯도. 그러나 자기의 체면상 또 자기 왕의 위엄을 중하게 생각했던 헤롯이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헤로디아의 딸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굉장히 허망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전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환경으로, 또 그런 상황으로 처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영적인 성공은 보여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죽음이었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죽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뜻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와 동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 일에 충성했다. 그러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기다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회개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올 자에 나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의를 따랐고 권력과 또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막내한테 한이야 가서 그 마트 가서 김치찌개 넣을 두부 좀 사
사하라 심부름을 했다고 해요. 환희가 마트 가면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또 마트에 가서 누나들에게 줄 그런 과자도 자기 용돈으로 이렇게 사왔어요. 그런데 김치찌개에 넣을 두부는 깜빡하고 안 사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정말 착하다. 또 누나들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심부름을 시킨 엄마한테 한이가 온전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진짜 한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나들 간식도 안 사오고 또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어른들 만날 때 인사도 잘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김치찌개 넣을 두부를 사왔어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고생했다 한이야, 잘했다, 우리 한이 최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었을 거예요. 왜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수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의 종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내 원집에 충성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일을 위해 누구보다 충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여지는 결과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남긴 종을 분명히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칭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덫이 하나 틀리지 않고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왜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그 말에 충성했기 때문에 5달란트 남겨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칭찬해 주신 거예요. 1달란트를 숨긴 종을 왜 주인은 책망했나요?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남기지 못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평가와 기준과 어떤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이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내일이 이제 사형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는데 그때까지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왜 잘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요? 베드로 역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역을 해야 할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도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충성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이자 복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유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대표이자 또 전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르다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셨고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요한은 본문에서 제자들에 의해 장사되었고 예수님 역시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것을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활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핏줄을 무시하지 못한다. 결국은 그의 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과 공통점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그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또 나의 어머니요, 가족으로 예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헤롯과 빌라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결국 헤롯은 요한을 죽였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죄가 없다는 걸 모두 알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체면을 중시했고 자기 왕권의 위엄을 그는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이 원하는 것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아니라 진짜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 왕권의 위엄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요한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죽였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에 의해서 자기가 미움받아서 이 자리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실 이것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이것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통점은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요한과 달리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나서도 그는 늘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헤롯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고 나서도 헤롯은 늘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두려워했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는 자살로 자신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헤롯의 최후도 기록을 보면 결국 그는 그렇게 권력을 원했지만 결국은 권력의 버림을 받고 유배받고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를 겪게 됩니다.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 진리를 알면서도 결국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용기를 내어 따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행할 때 지금 당장은 잃은 것 같지만 다시 얻을 것이며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사는 은혜를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성공인가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이 아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결국은 자유와 평안을 얻는 복된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얻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러한